아멘. 오늘도 시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선물 같은 날, 감사한 날, 그리고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암송구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암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선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살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주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문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아침은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한국과 미국 타주에서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주님세운교회 기도의 동역자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와 평강이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신영한 목사님 아직 덴버에 계신 것 같고요. 신영 목사님 은혜 충만하여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 새벽 기도는 차기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일도 좋은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차기영 목사님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이재화 장로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육체가 강건하게 되셔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 자리에서 기쁘게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화면이 준비되었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 땅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신명기 29장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전쟁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던 그 모습이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첫째로 온전하게 섬기라. 첫째로 온전하게 섬기라입니다. 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임라 베네켐입니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만일 너희의 눈에 악하다면인데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내키지 않거든이나 바람직스럽게 보이지 않거든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키지 않거든 이라고 말한 것으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억지로 또는 마지못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믿고 있지는 않느냐 하고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땅 분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자랐으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자라난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과 의복, 신발까지도 모자란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음을 몸소 체험하고 또 그 전쟁을 치루었던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서 부족함 없이 살았던 이 은혜의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백성들이 되었을까요? 이 이유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땅 분배를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은혜로 자란 세대이지만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전 세대들이
배우고 섬기고 있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족은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 달대 우르에서 달 신이죠 월신을 섬겼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에서 순념소를 비롯한 여러 음란한 우상들을 섬겼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신상을 가지고 다녔는지 아니면 마음 한쪽에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겼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호수아 24장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행하라 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이 은혜의 세대 가운데서도 여호와만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첫 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 마음속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역시 여호수아 23장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다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내쫓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그 마음속에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흑 아니면 백이고 선 아니면 악입니다.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팔 하나, 우리의 다리 한쪽 이런 것이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온 바디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everything or nothing입니다.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저희를 안아주실 때 저희 몸을 전체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 그림에 팔 하나를 들고 계신다든가 다리를 하나 들고 계신다. 저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림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전부 다 everything or nothing입니다. 내가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제1계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1계명을 기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우리 마음속에 두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둘째로는 우상을 배척하라. 둘째로 우상을 배척하라 말씀 나누겠습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설교에서 이 말씀 전하면서 너희가 어느 쪽에 설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이방 편에 설 것인지 우상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라고 북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상들은 이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수많은 이단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이런 꼭 이단 종교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꽉 채워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들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외려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간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번거롭게 느껴지고 힘들고 이렇게 느껴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23년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개신교의 퍼센트지가 무려 20%로 나왔습니다. 불교가 17%, 천주교가 12%, 그리고 무교가 51%로 나왔습니다. 이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은 인구가 가지고 있다고 조사가 됐는데요. 이게 진짜라는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 중에서 개신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비 종교들까지도 다 이 개신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20% 가운데에서도 주일날 교회 나가서 종교 활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54%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체 20% 전체 중에서 10%만이 그저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나가고 종교 활동을 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도 쉽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기민을 가신 분이시던가 아니면 여기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가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미국에 계실 때는 그나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일요일에 교회로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조차도 한국에 가시면은 교회를 안 나가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나마 여기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지내시던 분들이 한국에 가시면은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답은 간단합니다. 할 게 많아서. 꼭 교회 안 가도 너무 할 게 많다 그럽니다. 이 한국은 모임이나 뭐 여가 활동이 있는 환경이 아주 잘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 주일에 꼭 교회 나가지 않아도 바쁘게,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게 레저 스포츠나 뭐 무료 클래스들이 그렇게 많고요. 동호회 모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에 참여하다 보면은 하루가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져서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갈급함도 느끼지 못하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게 환경적으로 누릴 것이 많아진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좋은 환경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멘. 뭐 그렇다고 이게 저희가 뭐 비참하게 살아야 되고 돈 없이 살아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신명기 8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하나님도 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는 풍요로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가는 곳에 눈도 관심도 몸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친해지고 동호회를 만들고 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마음이 있으면은 그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요. 재물에 마음이 있으면 욕심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것에 마음이 있으면은 이단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교회는 어떤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일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와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보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는 바로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4장 44절로 만든 우리가 자주 부르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감추인보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 노래. 그리고 또 후렴이 이렇게 나오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기서 광야에서 나고 자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대는 다른 지역의 문화나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왔던 세대들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이 세대들인데, 이 세대들은 철저하게 이방인과는 분리된 삶을 살아온 그런 세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궁극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과자 같은 만나로 40년 동안 이 세대를 먹이셨고요. 그리고 의복이 헐지 아니하고 발로 부르치지 않게 하셨다고 신명기 8장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먹을 것도 모자라고 잠잘 것도 불편하고 즐길 거리도 없는 그냥 고난의 시간. 우리가 좀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새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새로운 온전한 세대를 만드는 단련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전 세대는 이방을 숨기고 세상 문화에 찌들어서 살던 그 세대를 온전하게 광야로 분리시켜서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대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자라난 이 세대도 가나안 첫 전투로 그 전투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여호수아 6장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라고 여호수아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은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눈에 보이는 재물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것을 훔쳐버리는 도적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7장 21절에 아간이 뽑히고 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노략질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황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제가 여기서 아름다운하고 탐내어를 다른 색깔로 붙여놨는데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가 탐낼 만한 것들을 탐낼 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 어떤 형상이 떠오르십니까? 덩치가 크고 무섭고 이빨 이렇게 나고 뿔이 이렇게 달리고 악하고 잔악하게 생긴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나타나실 때 멋진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뒤에 후광을 쫙 비치시면서 긴 머리를 흩날리시면서 구름을 타시고 저희들한테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 싫어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탐낼 만한 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아름다움과 탐내라는 이 단어는 아담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단어를 사단은 하와를 유혹했을 때 동일한 마음을 심도록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본즉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래서 원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행해야 될 그 마음들을 화려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참을 낼 만한 것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을 확실하고 견고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찾을 수 있고 그 기준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설령 실족을 하더라도 회개함으로써 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시는 이 주님은 찬양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향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모든 우상을 배척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셋째로 믿음을 자녀들에게로. 믿음을 자녀들에게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 혼자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집 모두가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물려준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지위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많이 찾아보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두 세대 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렇게 사사시대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잊어버렸는지 참 생각을 해보면 참 쓸쓸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에녹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에녹에 대해서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창세기 5장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랐던지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산채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자녀들도 노아 홍수 때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노아 홍수 때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에녹이 누굽니까?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죠. 그러면 노아의 아버지와 에녹의 아들들은 그 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만큼 성경은 이렇게 믿음이 대를 이어서 이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일단 내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지게 되면 자녀들 또한 그런 모습으로 동일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믿음의 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안에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어떻게 굳건하게 돼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 내 안에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시면 우리는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성경을 외울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아는 지식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지만 믿음은 일로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성도도 계십니다. 10년, 20년, 50년 혹은 죽기 바로 직전에 믿음이 여기로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떠신 분들은 성령 체험을 하면서부터 그 지식이 믿음으로 그 가슴으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더러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라고 내가 이렇게 너무 수준 높은 믿음을 나한테 요구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으신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할 수 있다고, 너도 나처럼 본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그 본문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저기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믿음 가운데 이 세대의 본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피 흘리기까지 아까 싸우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되어갈 때 흔들림 없이 믿음을 보여줄 때 그런 믿음이 삶의 나의 가정에서 보여질 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이 모습이 비춰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또 다른 믿음의 본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본은 우리 혈육의 자녀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러고 그렇게 시인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발길 갖는 그곳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것을 잊어먹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저희 이 팔찌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What will Jesus do?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코란데오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굉장히 짧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많이 되실 겁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광야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가나안 전쟁을 시작한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가나안 전쟁을 마무리했고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의 집안 모두를 하나님 편에 서게 한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 믿음의 본이 되어 세상 유혹에서부터 우리 가정과 자녀와 다음 세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 순종하는 우리 주님 세운 교회 교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기도하실 제목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땅 끝에서 목숨 거시고 선교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와 선교 그리고 열방을 품으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서, 그 교육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생각나시는 모든 환우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이름 부르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새벽에